안녕하세요. 화두의 바다 선문염송의 문광입니다. 오늘도 영운도화 공안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영운도화는 이제 염송이 굉장히 많죠. 내용이 굉장히 많고 역대 조사 스님들이 이 공안을 철저하게 투과해야 된다 생각을 하셨고 많은 어른 스님들이 법상에서 염송으로 이 거량을 하시고 했던 그런 공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각해심국사께서도 이렇게 많이 편집을 많이 해놓으신 거죠. 역대의 스님들의 공안들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전 세계는 이제 명상 열풍이 부는데요. 이거는 제8 아레아식의 무의식적인 작용이 일단 일어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온 세상이 말이죠. 위기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위기 상황이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말법 시대라 그래요. 말법 시대, 정법 시대, 말법 시대가 따로 없지만 이제 말법 시대라 이래 얘기를 합니다. 말법 시대의 특징이 뭐냐 하면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가 많은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이 정이라고 하는 것과 그죠? 정이라고 하는 거의 반대말은 부정인 것 같죠. 그죠? 부정인 것 같아요. 근데 말법 시대 같은 게 특징은 뭐냐면 정의 반대가 부정인 걸로 보이지 않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정법 시대의 반대말이 말법 시대면 그러면 말법 시대의 정과 부정이 확실히 구분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우린 정법을 쉽게 찾아갈 수 있겠죠. 쉽게 찾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말법 시대의 특징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중간 간 말이죠. 간. 틈새. 그죠? 옳지 않은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배면이 이렇게 가려져서 뭐가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간첩할 때 간입니다. 사이사이에 회색 분자처럼 이렇게 바르고 바른 것들 사이에 중간에 끼어 있는 이런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묘하게 이득을 본단 말이죠. 그걸 부정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거의 지금 이게 정과 정 사이에 있는 교집합 비슷한 곳에 이렇게 뭐가 있다면 사이간이라고 하는 게 말이죠. 이렇게 이 속에 이렇게 있어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힘들어져요. 그게 치성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도 사이비 종교가 요즘 굉장히 대세를 이루고 있다. 사이비 종교들이 정교 불법이면 불교의 정법을 이렇게 논의하는 것보다는 그 주변부에 있는 바른 것 같은데 정법인 것 같은데 혹세무민하는 것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구미에 맞춰 가지고 어느 정도 이익을 추구하고 욕망을 어느 정도 긍정을 하면서 이렇게 잘 대중들의 마음을 잘 추수했는 불교 쪽도 그러하고 기독교 쪽도 그러하고 그리고 유사 종교, 사이비 종교 그 다음에 사상도 마찬가지예요. 정법은 아닌데 뭔가 거기를 건드리고 있어요. 본질적인 걸 건드리는 것 같은데 사이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치성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명상이 굉장히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온 세상이 말이죠. 빌 게이츠가 얘기했던 그죠? 클라이밋, 디제스터라 그랬잖아요. 기후 재앙이라 그랬어요. 기후 재앙. 여러분 기후 위기, 크라이시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 요즘 이제 기후 재앙이라 그래요. 온 세상이 바뀐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불안, 공포. 그다음에 이제 분노. 이제 여러분 분노의 시절이 왔어요. 이 화의 시절 말이죠. 이제 유교로 말하자면 극기복례예요. 극기복례. 유교는 핵심이 극기복례라고 하는 게 이제 이 공자가 최고의 제자인 안회에게 했는 말인데 이게 이제 불을 상징하는 남쪽이 예거든요. 우리 숭례문 하잖아요. 불의 시대에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는 이 말이 더 유교의 이 말씀이 지금 이제 우리 시대에 가장 맞는 말 중에 하나가 다시 대두된단 말이죠. 예로 돌아간다. 너무 자기 자신의 이익, 이게 중간에 있는
사이에 틈새 공략을 해서 이익을 취하고 정법이 아닌데도 정법인 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근본의 예라고 하는 거는 절문이거든요. 이게 이 대나무가 이렇게 딱 마디를 딱딱딱딱 내는 게 이게 이 마디 절자가 절문이란 말이죠. 문양의 절도 있게 딱딱 끊어내는 거 이게 이제 이 예단 말이죠. 그냥 다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딱딱딱딱 절도가 있고 마디가 있어가지고 절차와 규율이라고 하는 게 룰이 있는데 그걸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다 똑같아. 얘나 다 똑같아. 이래버리는 것이 이제 어떤 그 민주화의 어떤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데 산업화 민주화라고 하는 좋은 측면이 세월이 흘러오면서 이게 색깔이 쓱 바뀌면서 절문이 안 돼요. 옳고 그름이라는 구분이 모호해지는 순간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복례의 시대로 간다 이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학생들도 너무 그냥 풀어주고 그 의견을 다 존중해 주다 보니까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제 룰이 없어집니다. 승가도 마찬가지고 종교도 마찬가지고 사회 구성인들도 마찬가지. 그런 시대가 왔을 때 이런 상황이 오는데 그러면 지금 이 시대의 극기란 뭐냐? 극화죠. 극화. 예, 극화예요. 이게 극기복례라고 하는 게 이게 얘가 불과 관계된 거니까 결국은 내 속에 일어나는 못마땅함이에요. 이 화의 분노의 시작은 못마땅함이 그죠. 이 불평에서 올 겁니다. 불평. 평평하지 않아요. 이게 불만이 돼서 불만이 돼 가지고 이게 이제 분노가 되고 탐진치에서 진심이 되죠. 진심. 화내는 진심. 참다운 진짜가 아니고 화내는 진심이 되면서 이게 불이 끓어오르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정신질환이 오고 그렇죠? 신경증들이 정신과에 나오는 어떤 부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죠. 이게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기후가 불기운이 생겨서 지구 전체가 불기운이 생겨서 북빙하를 녹이면서 생겨난 기후재앙과 더불어 인간에게 생겨난 정신적인 분노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러니까 컨트롤, 이 극이라고 하는 건 컨트롤이잖아요. 셀프 컨트롤인데 셀프 컨트롤이 안 돼요. 이 불을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잠재워야 되는데 어떻게 이 예로서 다룰 수밖에 없어요. 이건 철저하게 딱딱 끊어서 조절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마디 낸다는 게 결국 단일 겁니다. 단. 끊을 단자. 번뇌의 단. 번뇌를 끊어야 돼요. 이게. 지속되는 걸 끊어야 돼요. 이걸 끊는 요소가 명상에서 가장 중시하는 게 이게 알아차림 아니겠어요? 예. 마음 챙김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게 그냥 절도 없이 막 넘어가고 있는 순간에 딱 끊어서 이게 브레이크를 딱딱 끌어주는 거. 이걸 번뇌를 끊는다고 할 겁니다. 이게 이제 극기가 되고 극화가 되고 이게 복례, 예를 회복하는 게 될 겁니다. 예라고 하는 게 그냥 리추얼, 의식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절도 있게 절문을 딱딱 내서 조항을 딱딱 내는 겁니다. 몇 장 몇 절 그러잖아요. 그래서 딱 단락을 내고 문장을 딱딱 끝내고 딱딱하는 이런 절도와 조절이 필요하다. 그게 아니면 지금 이스라엘과 뭐 중동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듯이 그렇게 그냥 전쟁이 나는 겁니다. 그냥 예를 회복하지 못하면 절도 있게 조항을 해서 토론과 소통과 대화와 그다음에 화쟁과 그죠? 화쟁이라고 하는 건 싸움 말을 쟁론을 조화롭게 하는 게 화쟁입니다. 원효의 화쟁이. 이게 지금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언어로. 이걸 쟁론을 하는 거는 이제 조화 하모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시대를 맞이했어요. 이거를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인식한 거예요. 제8 아레아식에서 불기운 모든 게 지금 불기운이에요. 법화경에서 말했던 게 지금 3개가 화택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불집이에요. 불집 3개. 욕계, 색계, 무색계가 전부 불구덩이다. 3개가 화택이다. 온 세상이 이제 불구덩이다. 이 분노와 이 치심, 탐진치, 삼독심이 그냥 가득한 건데 지구 전체의 기후가 이렇게 되면서 더 절실해졌고 이거에 대한 모든 치유의 방편이 뭡니까? 명상이 된 거예요. 깔아앉히는 거죠. 물기운으로. 그렇죠? 그다음에 마음의 수행으로. 그래서 이걸 지금 모든 것이 전 세계가 이렇게 펼쳐졌어요. 그래서 다시
다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가나선이 다시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있는 진짜인지 아닌지, 정법인지 아닌지라고 하는 정법 수행인지 아닌지 애매한 사이 틈새에 있는 수행들이 굉장히 앞으로 많을 거예요. 그 한 부분 한 부분 따와가지고 했는데 가만히 놓고 보면 이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익을 위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유사 종교, 유사 수행, 유사 명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앞으로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정법 수행을 찾다 보면 결국은 다시 또 명상 중에 훌륭한 프로그램들, 정말 정통 프로그램들만 살아남아야 될 거고 하다 보면 우리 동양인은 동아시아, 동북아시아의 전통 수행인 가나선 수행도 정통 법맥에 입각해서 정통 수행법에 입각해서 딱 제자리 잡고 있는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수행법들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 따라올 수밖에 없다. 다시 이걸 연구할 수밖에 없고 여기로 회귀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이제 저의 그 미래 예측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명상은 우죽순으로 굉장히 많이 생긴다. 정법 아닌 것과 정법을 구분하기 힘들어진다. 사이 틈새 시작을 공략하는 엄청난 자본과 이익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날 거다. 그랬을 때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우리의 전통적인 수행법도 바른 정법을 찾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다. 물론 서양에서도 올바른 정법 수행들, 정법 명상들만 이제 잘 취사 선택해서 수행법으로 삼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거기도 그런 운동이 앞으로 틀림없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중요한 게 극기복례라고 했을 때 그 복례의 예라고 하는 거는 젊은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계율이죠. 계율. 어쨌든 룰, 청규. 그다음에 명상센터나 이런 부분에서도 공동체 생활에서 필요한 기본 룰.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지켜야 될 룰을 어느 정도 지키지 않으면 굉장히 혼란해질 거다. 그래서 이제 개별화되고 개인주의가 되지만 극성했지만 세상은 뭐 비가 억수같이 오고 지진이 일어나고 태풍이 불고 뭐 그 아주 그 극한 극선 굉장히 춥고 굉장히 덥고 이런 건 공동 대처하지 않으면 안 돼요. 대화를 해서 이웃 간에 조화를 이루고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소통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살 수 없는 시절이 다시금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룰과 자율적인 부분들이 필요해진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선불교가 가지고 있는 이 그 선농일치, 그 다음에 일일부작, 일일불시, 그 다음에 우리 그 북방에서 수행을 하면서 같이 그 농사도 짓고 자급자족을 하면서 대중생활을 하고 서로가 서로의 거울이 되어주고 그리고 서로에게 힘을 주는 그런 그 조화로운 어떤 그런 힘든 세상에서 이런 그 공포스러운 그 뉴스들이 많이 나지만 서로를 다독여서 갈 수 있는 이런 공동체의 힘 같은 것이 우리 이 그 북방불교의 어떤 그 승가의 체계 속에서 있었던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큰 그 이 세상의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통이 중요하다. 전통만 중요하다 그러면은 안 되겠지만 우리의 전통도 잘 지키고 이어져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선문염송도 한국의 고려시대 때 나온 이 책이지만 지금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저도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명상을 하지 않으면 참선 명상을 하지 않으면 사람은 살 수 없다. 여러분 도는 심플합니다. 도는 간단해요. 도는 곧 마음입니다. 마음이 심즉시불이고 심즉시 도입니다. 마음이 도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내 마음 심플하게 하면 간단하나 이 복잡기로 말하자면 너무나 어려운 거죠. 근데 그러나 도는 간단합니다. 내 마음 내가 돌이켜 봐서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폭풍질주하는 걸 끊을 줄 알면 된다 이제. 그래서 이 분노 조절이라고 하는 것도 절문이다. 그래서 육에서 말하는 극기복례가 결국 만법길과 다른 게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영운도와 송을 또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문분 선사가 이렇게 송했습니다. 식득현사, 추날기 하니, 글자가 좀 어렵죠. 추날기라고, 추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붙든다는 거예요. 손수변이 붙어 있죠. 날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날조한다 할 때 날인데, 날조한다는 게 이 뭐냐면 이렇게 만져가지고 주무른다는 거예요. 반죽한다, 뭐 이렇게 이긴다, 뭐 이렇게 짓이긴다 할 때 날짜거든요. 그래서 이 식득현사 추날기 하니 현사사비선사가 뭡니까? 막 이렇게 기틀을 가지고 논다 그랬거든요. 기틀을 가지고 논다 했을 때 이 기틀이라고 하는 거는 뭐겠습니까? 이 가지고 노는 솜씨,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가지고 노는 솜씨, 그 기틀이라는 거예요. 현사사비선사가 언어로 한마디 해서 지금 막 주무르고 있는 거예요. 막 주무르고 있는 그 솜씨를 알고 나니 그랬습니다. 여기는 이제 추날기라고 하는 게 결코 나쁜 얘기가 아니겠죠. 법을 가지고 노는 거죠. 법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법을 자유자재로 쓴다. 채용의 용을 말하는 거죠. 그런 기틀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솜씨라고 하는 게 이제 기틀 기자를 썼잖아요.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어떤 그 근기, 기틀 이런 뜻이겠습니다. 갱무일편 축풍비로다. 다시금 한 조각도 바람을 쫓아서 날아가는 게 없구나 이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운선사가 깨달음을 이룬 게 맞는데 다시금 이제 의심하는 바가 없도다라고 한 거에 대해 가지고 또 이런 현사사비선사가 한번 기틀을 보여줘 가지고 아주 그 법을 잘 활용을 해서 멋진 솜씨를 보여 가지고 바람을 따라 가지고 날려다니는 법이 없게 만들어 놨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안정을 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안정되게. 한 소식 하고 나면 정신 없을 수도 있어요. 그 기쁨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화엄에서도 말이죠. 단계에 10주가 끝나고 나면 이제 10행이 되거든요. 10행이 되는데 10행의 첫 번째 행이 환희행이죠. 환희행. 예. 10주라고 하는 이 단계를 넘어서 한 단계 쭉 올라오다가 새로운 단계가 왔어요. 10행이 왔어요. 그 초행이, 첫 번째 행이 환희행이에요. 얼마나 환희가 생기겠습니까? 단계를 뛰어넘었으니까. 이 단계를 뛰어넘어가지고 한 단계 상승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조심해야 될 게 환희마입니다. 마장이에요. 기쁘면 다시 마장이 돼요. 공부를 하다가 공부가 잘 될 때가 있어요. 무심이 돼서 쑥 공부가 됐는데 그게 이제 환희심이 나죠. 근데 그걸 빨리 원위치로 돌려서 다시 무심으로 가야 되는데 이 환희심에서 젖어가지고 끊임없이 계속 그게 이제 흥분된 상태로 지속이 되면 환희마가 됩니다. 마장이 돼요. 공부를 다 날려먹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0회항이 끝이 나고 10주, 10행, 10회항 그다음에 10지가 있어요. 그렇죠? 10지. 10지의 첫 10지가 뭡니까? 첫 번째 지가 환희지입니다. 환희지. 첫 번째가 환희지예요. 10지, 사면십성이라 그래도 10주, 10행, 10회항은 현자예요. 현자. 현자인데 사면십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10지 단계는 성자의 단계로 보잖아요. 근데 성자의 단계에 오는 첫 번째 초집보살이 환희지보살이라고요. 환희지. 환희지는 또 10지. 자, 이제 성자의 반열에 올라온 단계니까 첫 번째 환희지죠. 여기에 또 환희마가 붙을 수 있어요. 여기에 또 너무 기쁘면은 또 마장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단계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게 우리 능엄경이죠. 변마장이 있잖아요. 마구니를 어떻게 분별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 수행하다 보면 반드시 마장은 손의 앞면, 뒷면과 같이 공부하는 것만큼 마장이 이렇게 붙게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게 이제 능엄경의 변마장에 잘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무슨 말씀을 했냐면 현사사비선사의 한마디가 멋진 솜씨가 영운 스님으로 하여금 바람을 쫓아서 휙휙휙휙 가볍게 날아다니지 못하게 만들어줬다 이 말이에요.
아주 내가 간보노영 유미철이다. 이 영훈 스님이 노영이 철저하지 못함을 가지고 있다. 이 한마디가 바람에 날려서 나풀나풀 날아 돌아다닐 수 있는 이 환희심을 잠재워줬구나.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신분부 선사의 말씀은. 그래서 산남 삼북 홍여금하니 산의 남쪽과 산의 북쪽이 그렇죠? 빨간색이 마치 비단과 같은데 여러분 산의 남쪽 북쪽이 전부 다 비단처럼 빨갛다는 것은 복사꽃이 환하게 빨갛게 피어 있는 것을 얘기하겠죠. 근데 이게 단순하게 복사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사꽃을 보고 깨달은 영훈선사의 마음이 꽃이 펴서 활짝이 펴서 비단이 펼쳐진 것과 같다. 예? 여러분 이제 비단에다 비유하는 남해 보리암 우리 그 유명한 관세음보살님 기도처 보리암 산 이름이 금산 아닙니까? 그죠? 남해 금산 보리암이에요. 비단금자. 1화 아시죠? 태조 이성계가 그죠? 기도를 다녔잖아요. 기도를 다녀가지고 무학대사가 기도를 다 하게 이제 다 이렇게 그 서포트를 해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그 좋은 터에서 기도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고 나서 내가 여기에 기도가 성취가 돼서 내가 왕이 되면 말이죠. 왕이 되면 이 섬 전체를 말이죠. 비단을 내가 깔아주겠다 말이에요.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게 발언이 성취가 됐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비단을 산에다 깔아주려니까 도저히 힘들어서 그러면 이름을 비단금자로 해라. 그래서 금산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그 기도했던 곳이 그 지금 남아 있어요. 그죠? 가보시면 보리암 옆에 이렇게 가면 수행했다라고 하는 기도했다는 그 기도처가 다 남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산을 비단에 비유하기도 하죠. 왜? 너무나 아름답게 펼쳐져 있으면 비단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복사꽃으로 아주 비단처럼 빨갛게 이렇게 피어났다 이 말이죠. 그렇게 붉은데 추창유랑 미득귀로다. 추창이라고 하는 건 아주 슬픈 겁니다. 이 마음 신변이 이렇게 신방변이 붙어 있죠. 추창이라고 하면 서글픈 거예요. 서글픈 슬픈 유랑은 미득귀라 돌아가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유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분인지 한번 제가 이렇게 적어왔어요. 유랑은 유신이라는 사람입니다. 후한 때 유신과 완조 두 사람은 천태산에 약을 캐러 갔다가 길을 잃고 13일 동안 복숭아를 따먹고 물을 마시면서 버텼다 그래요. 물에 무잎과 호마반 한 그릇이 떠내려오는 것을 보고 가까운 곳에 인가가 있음을 짐작하고 물을 건너 산을 넘어가니 두 미녀가 나타나서 친절히 맞이해서 반년 동안 동거했다는 고사가 있다. 그러니까 유신과 완조 두 사람이 두 여인 미인과 함께 반년 동안 동거를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뭡니까? 선녀예요, 선녀. 이게 지금 신선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이 유랑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랑이라고 하는 건 남자 이제 화랑, 뭐 낭도, 그다음에 뭐 신랑 할 때 이게 낭자예요. 요즘은 많이 쓰지는 않지만 옛날에 이 랑자를 많이 썼잖아요. 낭군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러니까 유랑이라고 하는 건 유시청년이 뜻이죠. 유시청년, 유신을 말해요. 유랑은 윤회에 빠져 있는 남봉꾼이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했는데 여기서는 말이죠. 복숭아를 통한 깨달음에 취해서 현실로 돌아올 줄 모른다는 뜻으로 쓰였다. 여러분 이제 복숭아 꽃이라고 하는 게 비유예요. 그죠? 신선의 세계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복숭아 꽃을 따라서 쭉 들어갔더니 도연명의 도화원기에 보면 무릉도원이라고 하는 복숭아 동산이 나타났는데 여기는 신선의 세계예요. 길을 잃고 갔는데 친구 둘이 갔다가 그거 가가지고 그냥 반년 살고 왔는데 어땠습니까? 와서 돌아와서 보니까 7대손이 살고 있대. 자기 7대손이 몇백 년 지난 거죠. 그러니까 세월 가는지 모르고 그 취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에 어떤 비유냐 하면 현사 사비선사의 한 말씀이 아니었으면 영훈 스님은 유신처럼 무릉도원 같은 그런 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복숭아 따먹고 미녀 신선들하고 사느라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와보니까 세월이 완전히 다 가버린 거죠. 이런 현실 감각 없이 환희행처럼 환희의 세계에서만 살다가 세상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세월이 훌쩍 지나가지고 푹 빠져 있는 거. 이게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깨달음 세계에 푹 빠져가지고 빠져나올지 못하는 것도 우리 대승에서는 야단을 치는 거잖아요. 혼자 선정에 들어가서 푹 빠져 있어가지고 세상에 있는 많은 분들을 도움을 주고 보살행을 하고 요익행을 하는 것을 전부 못하고 자기 혼자 선정의 세계에 빠져 있는 거를 소승이라고 비난을 했었어요. 그죠? 이런 얘기가 바로 현사사비선사의 한마디가 영훈 스님이 유신처럼 선정의 세계, 신선의 세계에 가서 이제 논일다가 푹 빠져가지고 돌아올 줄 모르는, 현실로 돌아올 줄 모르는 비유로 이렇게 썼단 말이죠. 그러면 앞에 개성을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현사에 가지고 있는 그 멋진 가지고 노는 솜씨를 알고 난 뒤에는 다시금 한 조각도 바람을 쫓아서 흩날리는 법이 없어졌다. 깔아앉혔다 이거예요. 깔아앉혔다. 만일 산의 남쪽과 북쪽이 그 비단같이 환히 붉으니 복사꽃이 환하게 붉어 있으니 봄에 복사꽃을 보고 깨쳤으니 얼마나 그 깨달음의 경지를 완상하고 느끼고 그게 즐겁겠어요. 마치 서글픈 유랑은 돌아가지 못하는 것 같다. 유랑은 못 돌아가요. 더 이상. 유신은 더 이 세계에서 빠져나가고 싶지 못하죠. 빠져나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현사사비선사의 말씀 하나로 영훈 스님이 현실로 되돌아오게 되었구나. 이런 이제 개성을 남겨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부 끝도 없죠. 복숭아 꽃을 보고 확철되어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고통의 세계를 직면해야 된다. 시무도에서 마지막에 말이죠. 다시 근원으로 돌아와가지고 저작거리에서 다시 중생들과 만나야 된다.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 보살행이라고 하는 마지막 그 메시지입니다. 선제동자가 문수보살에게 발심을 해서 중간에 관세음보살님을 만나고 마지막에 묘각에 담긴 미륵보살을 만나서 인가를 받고 난 다음에도 너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거라 해서 문수보살에게 왔어요. 그랬더니 문수보살이 발심했던 그 첫 장소로 다시 돌아왔는데 문수보살이 보현보살에게 가거라 그랬습니다. 보현보살은 보현행원품에 나타나는 보현보살의 큰 원력의 세계, 보살행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서 끊임없이 세세상행 보살도를 이루는 세계로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큰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내가 조금 공부가 됐다 해서 만족해서 거기에서 신선경에 들어가서 복숭아 따먹고 거기서 그냥 놀고 있는 유랑이 돼서는 안 된다. 빨리 현실 속으로 뛰쳐나와가지고 대중들과 함께하고 대중들의 언어와 대중들의 감각으로 새롭게 함께 소통하면서 지낼 수 있는 방법을 터득을 해서 많은 포교를 하고 법을 펼쳐야 된다. 이제 이러한 교훈들이 이제 대승불교의 자리이타의 어떤 그런 가르침입니다. 자, 좋은 개송을 보고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무용전이 송하되 그랬어요. 영운일경 양미행하니 영운선사가 일견 복숭아꽃을 한번 보고 나서 양미행이라 양미간이 비꼈다. 양미간이 비끼니 이제 한번 보고 난 다음에 미간이 움직였을 거 아닙니까? 이게 딱 깨달음의 어떤 세계가 딱 왔다 이 말이에요. 양미간이 비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게 얼굴 한자라는 게 있어요. 얼굴 한자라는 게 있는데 이 얼굴 한자를 설문회자나 그 예전에 사전을 찾아보면 이 얼굴 전체가 아니에요. 얼굴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 미간 사이라요. 미간 사이. 이게 지금 얼굴 한자의 원래 뜻이 말이죠. 여기를 뜻해요. 미간 사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안색을 살핀다 그랬잖아요. 안색을 살핀다. 그 사람의 안색을 살핀다. 그 사람이 지금 마음이 어떤지, 지금 심정이 어떤지, 감정이 어떤지 딱 볼 때 안색을 살핀다 그러는데 그게 어디를 보는 거냐면 미간 보는 거예요. 미간. 여러분 감정이 다 드러난답니다. 미간에. 기쁠 때 여기 갑자기 환해지고요. 갑자기 짜증이 날 때 여기 인상이 탁 찌푸리게 되고요. 미간에 그 사람의 그
아주 미묘한 그 감정이 여기 다 드러난다. 근데 이게 발전해서 그냥 얼굴이 된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 이거 얼굴이란 말도 이게 얼의 골이잖아요. 그죠? 얼의 골. 이게 계곡할 때 골자입니다. 우리 사람의 혼이 담겨 있는 골짜기 이 뜻이에요. 이게 우리가 막 이렇게 튀어나왔다 들어갔다 하니까 이게 하나의 골짜기로 치면 동네라고 보는 거예요. 동네라고. 얼이 여기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뭐 엉덩이, 뭐 허벅다리 여기보다는 여기에 잘 나타난다는 거예요. 얼이 여기 잘 나타난대. 그 사람 정신이. 근데 이게 얼굴이란 말은 이런 말인데 여기에 이 얼굴 전체라기보다는 얼굴 안자는 요 미간이었다는 거예요. 미간을.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양미횡이라 양쪽이 미간이 움직였다 이거예요. 미간이 움직였다. 이거 뭡니까? 복숭아 꽃을 보고 환하게 깨쳐가지고 다시금 의심할 바가 없느니라 했을 때 여기에 활짝 폈겠죠. 폈겠죠. 그게 이제 마음 상태가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거는 그 영훈 선사가 복숭아 꽃을 보고 깨달음을 이룬 그 기쁨의 세계. 여러분 얼마나 환희스럽겠습니까? 30년 동안 검을 찾던 나그네가 복숭아 꽃을 보고 깨달음을 이뤘어요. 저기 예전에 큰 스님들 그런 분 많죠. 깨닫고 나서 덩실덩실 춤을 췄대요. 그냥 덩실덩실 춤을 추고 막 그냥 저절로 춤 사이가 나오고 그냥 오도성이 나오고 막 난리도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그 뭐 그냥 폭지일성이라 그래요. 그냥 하늘에서 뭐 빡 하는 터지는 소리가 하나 난다. 이게 타파됐다 깨지는 거죠. 어떤 세계가 하나 깨집니다. 그래가지고 나타난 현상을 미간을 빗기니 하는 말로 표현했어요. 인득어옹 양계생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어옹이라고 하는 거 어부는 현사사비선사가 원래 어부의 아들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삼랑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사씨 집안의 셋째 아들인데 어부였다. 현사사비선사는 양계 좋은 계략을 내게 되었구나. 인득 이러한 것으로 해서 이제 좋은 생각을 끌어낼 수가 있게 되었네. 여러분 이제 여기도 이제 그 어옹이란 말을 쓴 게 참 재밌습니다. 이 표현들이 미간에서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고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고 어부가 딱 꾀를 내게 됐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어부라고 하는 현사사비선사를 출가하기 전에 이제 그 어부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낚시를 했겠죠. 근데 여러분 낚시라는 게 저는 낚시를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낚시라고 하는 게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이렇게 해서 딱 손에 미묘한 느낌이 딱 올 때 그걸 손맛이라고 표현을 하더만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자 여러분들은 낚시하는 게 안 좋아요. 그 생명체의 목숨을 가지고 그 즐거움을 삼는 거잖아요. 어떻게 됐든 간에. 그거는 살생이기 때문에 방생도 하는데 불자가 되시고 나면 낚시는 안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물고기에 목숨을 담보로 해가지고 즐거움을 얻는다는 건 참 아주 너무 너무한 거죠. 이게 손에서 딱 물고기가 딱 낚이는 걸 가지고 그 미묘한 걸 가지고 딱 알아채는 거 아니에요. 이게 미묘한 그 양미간의 아주 미묘한 움직임을 보고 낚시꾼이 알아챘구나 이렇게 지금 표현한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영훈 선사의 미간에 나타나는 오묘한 변화 양상을 보고 낚시꾼이었던 현사사비선사가 잽싸게 그 순간을 낚아채 가지고 양생계했다. 좋은 계책을 딱 떠올렸구나. 내가 한마디 해야지 이때.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백랑기시, 그죠? 백랑기시 일작하니 하얀 파도입니다. 흰 파도가 일어날 때에 솟구칠 때 일작, 이 낚시를 말이죠. 집어 던진 거예요. 낚시를 흰 파도가 쫙 일어날 때 낚시를 탁 던져가지고 임교어별, 그죠? 경두쟁이로다 그랬습니다. 임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대로 맡겨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이문 등등, 이문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썼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교에서는 이문, 운에 맡긴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제 멋대로, 그 뜻대로 깨달은 분이 자기 마음대로 법을 펼치는 걸 이문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임이라고 하는 거는 뭐뭐하게, 마음대로, 교는 뭐뭐로 하여금, 사길 교자는 뭐뭐로 하여금이잖아요. 물고기와 자라들로 하여금
이제 다툴 영자고 그 다음에 싸울 쟁자잖아요. 마음대로 싸우도록 하도록 시켜놨구나 이래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고기와 자라가 마음대로 다투도록 해놨구나 이랬습니다. 그러면 뭐겠습니까? 지금 현사 사비선사가 기가 막히게 그 순간을 포착을 해서 흰 파도가 막 솟구칠 때 낚시를 탁 던졌어요. 그래가지고 고기와 자라가 마음대로 다투게 만들어놨다. 그 낚시 하나 미끼를 보고 몰려오는 거죠. 그걸 갖다가 먹으려고 물고기도 오고 자라도 오고 뭐 다 그 미끼를 보고 덤벼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미끼를 보고 덤벼오는 건 누굽니까? 역대로 수없이 많은 분들에게 한마디씩 다 했잖아요. 이 현사사비선사 말 한마디가 미끼가 돼가지고 지금 다 걸려들었어요. 도대체 지금 왜 이런 영혼 선사를 깨달은 선사를 유미철이다 아직까지 철저하지 못하다 이런 말을 왜 던져 미끼를 던져가지고 다투게 해놨다.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영혼 스님이 이 미간에 변동되는 미간에 변동되는 양상을 딱 보고 딱 캐치를 해서 미끼를 던져놨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음대로 다투게 해놨다. 그러니까 참 그 영혼 선사의 깨달음의 세계 앞에 개송에서는 환희마에 조심하게 하기 위해서 현사사비선사가 한마디 했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미간이 움직이는 걸 보고 딱 낚시꾼이었던 현사사비선사가 미끼를 탁 던져놔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그 미끼를 물게 그렇게 현사사비선사가 해놨다. 지금 이제 이런 표현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참 재미난 표현들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개송들을 만들어서 쓰고 있죠. 자, 그다음에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묘지과기 송하되 사자유행 무반려하고 사자가 다닐 때는 반려가 없어요. 사자가 다닐 때는 옆에 말이죠. 뭐 친구하고 이렇게 잘 다니지 않는다. 지금 여기는 사자는 무리지어서 다니긴 하지만 지금 여기 사자는 혼자 다니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상황 축답 절 호종이로다. 상황이 코끼리가 가는 곳에는 말이죠. 여우의 자취가 끊어졌다. 여러분 여기 이제 코끼리하고 사자하고 나온 거 이해하시겠죠? 문수와 보현이에요. 문수와 보현이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그냥 그 용호상박이에요. 누가 더 훌륭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홀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사자도 동료 없이 가고 있고 코끼리도 가는 곳에 여우가 올 수 없어요. 여우는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선어록에서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 이 생각 저 생각 묘한 꾀를 내는 그런 동물을 대표해서 여우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여우는 사자나 코끼리를 만나면 아주 그 자취를 감춘다. 종적을 감춘다. 겁이 나서 양춘 전입 호가곡하니 불시풍취 별조중가 그랬습니다. 양춘곡이라고 했는데 양춘곡이 피리 호가 피리에 섞여드니 양춘곡이라고 하는 건 초나라 노래인데요. 매우 고상한 노래예요. 매우 고상한 노래인데 그것이 전전입해서 어디 호가곡으로 섞여 들어간다. 호가곡은 북방의 그 호족들이 풀잎을 말아서 부는 피리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별로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음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양춘곡은 굉장히 우아한 가곡이라든지 뭐 클래식이라든지 이런 거라면 이제 호가곡이라고 하는 거는 지역에 있는 뭐 일반적인 말이죠. 그런 그 노래들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 속가예요, 속가. 그러니까 아주 우아한 음악가. 그다음에 이거는 아주 그냥 대중음악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서로 섞여드는 거예요. 섞여드니 바람결에 다른 별조 딴 곡조가 변한 것이 아니겠는가. 뭔가 바람이 휙 불어가지고 갑자기 양춘곡하고 말이죠. 호가곡이 그냥 섞여버렸어요. 이제 지금 이 하나가 조화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묘하게 지금 섞여버렸단 말이죠. 이건 무슨 말입니까? 사자는 사자의 길을 가고 코끼리는 코끼리의 길을 갈 건데 이게 묘하게 지금 섞여가지고 혼자 가지 뭐 이렇게 대중과 같이 가는 무리가 절대 아니다. 사자하고 그
코끼리하고 같이 가는 그런 인물 그 동물들이 아닌데 양충곡하고 호가곡이 섞여드는 것처럼 뭔가 바람결에 그냥 곡조가 변해버렸나 이랬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용운 스님하고 그다음에 현사 사비선사하고 두 분이 각자 세계가 있는데 지금 이 화두에서는 하나가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만들어주고 있다. 뭔가 하나의 한 곡조로 변해버린 거 아니겠느냐. 지금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은 그렇죠. 이제 클로스오버라 그래가지고 뭐 클래식하고 뭐 대중가요가 막 섞여서 막 되는데 여기에서도 정반대 말을 했는 그 선사들이 깨달았다. 아직까지 철저하지 못하다. 이렇게 정반대되는 말을 했는 선사들이 묘하게 멋진 곡조를 만들고 있구나. 이런 표현을 해놨습니다. 어떻습니까? 점입가경이죠. 영운도화의 개송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보셨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개송을 지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오늘도 저의 강의가 여러분의 수행과 가나성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RS 060-800-7000번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